반갑습니다. 아이가 철드는 것처럼 수도에 철이 들어서 후진의 스승이 되고 재생의세의 선도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스승이 되라. 스승이 되기를 희망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불교는 사제간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제 법표에서 여럿이 모아서 얘기하지만 불교는 본래 사제간에 만나서 법을 전하고 법을 받는 이런 도리로 되었어요. 이제 그것이 대승화되면서 부서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스승이 한 사람을 제자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법을 전해가는 그런 식으로 법통이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늘 가르치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러죠? 가르치는 대상을 정해놓고 있어. 정해놓고. 10사람이든지 우리는 9사람 정해놓은 법이죠. 10인 1단 교화법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9사람으로 정해라. 그것이 우리 교화법이에요. 그 10인 1단으로 교화를 형성해 가자 하는 것이니까는 예, 스승이 되고 재생의세의 선도자가 되라. 재생의세 넓게. 여러분 심고 모실 때 어떻게 모시는가 몰라. 정산 정사님께서 늘 큰 자리 신고부터 모셔라. 그래서 우리는 나부터 모셔.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 가정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이제 큰 사람들은 좀 경륜이 좀 큰 분들은 원불교 회상이라든지 전 인류 평화 진급이라든지 한국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염원하는 기도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만큼 경륜이 넓어지고 밝아지겠죠. 사람이 마음으로 종자가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마음 속에 그런 서원의 원력을 심으면 자연히 궁량이 커지고 경륜이 돋아오지고 영대가 밝아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자꾸 진급되어 간단 말이죠. 이거를 하신 말씀이에요. 후진을 다스리는 스승이 되고 재생의세의 경륜을 키워가도록 그렇게 하라. 도가에서도 대대적인 철이 들면 날이 갈수록 사람마다 실력 차이가 늘어나죠.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사람마다 실력 차이가 있죠. 도가에서도 그래요. 전물신 가운데에도 10년, 20년, 50년, 80년 전물신 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아주 세월이 심판관이야. 세월이 심판관이야. 현저히 달라져요. 공부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이 이 딱 짧은 세월에는 잘 몰라. 그러면 세월이 가면 아주 판이하게 달라져요.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걸 참 이 톡탁톡탁 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참 철저히 깨닫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이 갈수록 사람이 철이 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 구실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후진의 스승이 될 만한 실력은 무엇인가? 후진의 스승이 될 만한 실력은 하나는 이론상의 진리에 대한 깨침의 실력이에요. 내가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완전하게 증득한 바가 있는가? 그 증득한 바대로 가르치는 거니까. 둘은 이론상의 진리를 동정간에 잘 활용하는 실력. 내가 깨달은 이론상의 진리를 동정간에 내 심신작용하는 가운데 잘 활용하는, 아시겠죠? 잘 활용하는 그 실력. 정신적으로 깨닫는 실력이고, 둘은 육군을 통해서 행하는 실력이고, 그죠? 이 두 가지 실력. 세 번째는 이론상의 진리를 누구에게나 쉽고 간명하고, 아시겠죠? 쉽고 간명하고 이게 감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한다. 누구에게나. 누구라는 말은 죄인도 들었죠? 죄인. 악한 사람도 그래서 철부지, 철이 없는 사람, 나이 많이 든 사람, 어떤 사람들 되었지라도 그를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이론상을 쉽고 간명하게 정확하게
아시겠죠?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 이걸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오므리 공부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아도 살짝 어려워지고, 또 어떤 분들은 오므리 공부는 아주 어렵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해보면 참 쉬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죠. 이 수학에서도 원리를 이해할 때는 어렵죠. 그러나 원리를 한번 깔아놓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가 후진을 스승이 될 만한 실력이라는 건 그 세 가지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재생의세의 큰 그 경륜을 가진 그런 도인이 되라 하셨는데, 재생의세의 큰 사업 현장에서 선도자가 될 실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염화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전무신으로서 교단 창립정신을 실행하는 사람, 창립정신, 이게 재생의세의 정신이에요. 그러죠? 창립정신 다 아시죠? 창립정신을 실행하는 사람, 그것은 일심합력, 근검절약, 이소성대, 무아봉공, 이 4대 창립정신, 이것이 실현되어야죠. 그런 이런 분은 재생의세 널리 국민을, 널리 인류를, 널리 저 모든 창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을 갖고 있는 실력자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사회와 대중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경륜이 있는 사람. 이 사회. 가장 작은 사회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가정이 그래요. 가정이 가장 작은 사회예요. 남녀노소가 서로 이게 군집에서 살지 않아요? 사회라는 거 그런 거거든. 큰 사회는 인류 사회 전체가 사회이고, 또 여러 대중, 몇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 대중을 예,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경륜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창의력도 있어야 하고, 인내력도 있어야 되고,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솔선수범 뭐 실행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대중을 지도하려면. 근데 우리가 사회와 대중을 거느릴 때, 거느리는 그런 실력도 늘 갖추어가야 한다. 사람이 가정적인 사람만 되면 쓰겠어요? 그러지 않죠? 가정 속에 묻혀서 한다 할지라도 그 뜻과 경륜은 넓게 보는 안목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를 열반 보름 전에 다 당부하신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하라. 스승이 되어라. 철이 든다는 것은 스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철이 든다는 것은 한 사람의 스승이 돼야. 어떤 사람 되어도 내가 스승이 돼야. 또 하나는 전 대중, 창생, 미물곤충까지 다 포괄하는 중생제도, 그렇게 안목을 포괄적으로 넓게 보는 그런 경륜을 갖고 그런 뜻 있는 사람이 되라 하고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법설을 마치고 점심 식사하신 후에 그냥 의연히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날 오전에 법설하시고 오후에 자리에 누우셔가지고 열반에 드신 거예요. 보름 동안 계셨지만은, 보름 동안 계셔도 문병으로 가면요 전혀 안 아픈 양반처럼 계시니까는 꾀병 앓고 있냐고 그랬다니까. 황선사가 대종사님 배웠고, 대종사님 그날 돌아가시는데 그날 오전에 와갖고 문병으로 와갖고 대종사님 부르셨어. 그때 이제 말기라 이 일본이라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일본이 우리 교단에 영향 끼치는 거 일본이라. 황선사라. 제일 가차에 있는 사람이 제일 그러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하시려고 하는데 황선사 가서 배우니까 돌아가신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는 오히려 얼굴도 더 환하시고 기침도 안 하시고 앉아 계시고, 그러니 꾀병 가는단 말이 나오지. 꾀병 가는지요. 그랬다니까. 그렇게 아주 여여하게 계시다가 가셨어요.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생사 죽음 5단이라고 해서 이제 5단계로 생을 포기해. 절대로 생을 포기 아니야. 내가 왜 죽어? 하고 기어이 그 생명이라는 걸 붙들고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걸 포기하는 단계가 합리적으로 볼 때 5단계라는 거죠. 사람 심성이 대개는 5단계를 거쳐서 쭉 포기해 간다. 그래갖고 체념해 버려. 그런 상태에 오는데 생사해탈이라는 건 체념이 아니에요. 이건 체념이고 포기 체념이고 생사해탈은 그런 것이 아니죠. 생사 포기가 아니요. 그것을 생사초월이라는 것은 죽음을 당해서 공포와 주착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두려운 마음 있나요? 전혀 없지. 그 죽음이 그것이요. 그렇게 전혀 공포가 없어. 주착이 없고 본성에 의지하여 해탈의 심령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엇에 의지하냐면 이론상. 이론상은 저 이론상이 아니고 참나, 참견나, 적정열반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런 번뇌가 없고 주착이 없고 무엇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참 여여독존해서 이 우주간에 나밖에 없어. 그러겠죠? 그러겠어? 그래 안 하겠어? 자신 있는 분만 대답해요. 예,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심경으로 생사거래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뜻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 생사거래하는 걸 봐봐라. 누구 왔냐? 누구 왔다 그러면 그때 죽어버려. 그 사람 안 오면 안 죽어. 오기만 기다리니까 안 죽어요. 꼼꼼히 살아있어. 그다음에 왔다 그러면 죽어버려. 아시겠죠? 그냥 눈물 흘리고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실력을 쌓아가는 분은 생사 문제를 앞에 놓고 실력을 쌓아가는 분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살아요. 아주 기쁘게 환희에 넘치게 자신감이 있게 포괄적으로 그런 기쁨 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사에 대한 연마를 하는 분은 이 생사여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과 사라는 건 두 가지 연마예요. 두 가지 공부가 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살 때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죽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뭐예요? 수양, 연구, 취사. 그러죠? 사언의 보은. 이게 잘 사는 거란 말이죠. 이건 뭐를 주체 삼아서 하냐? 내 신령한 영성을 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이분은 이 육신의 생사에 아무 구애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육신으로 인한 경계에도 아무 구애가 없어. 알겠죠? 자기가 소신이 뚜렷하고 분명해서 자신감이 넘치고 그런 생활에 무슨 몸의 죽음이 근심이 되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를 오랫동안 닦아야 돼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마해 가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법문 듣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연마하는 거예요. 그냥 범인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빨래하고 내일은 출장 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활을 하지 말아요. 그러죠? 네. 대답했으니까는. 자, 그럼 그 다음 장. 부축품 제15장. 원불교 사업이죠. 원불교 사업이 세계 사업이에요. 세계를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진급시키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원불교 회상을 전 창생을 제도하는 그런 교화문을 확대해가는 원불교를 더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사업체로서 세 가지 자선, 교육, 교화 세 가지 사업을 주관을 삼아서 해나가라고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첫째는 교화. 첫째는 교화예요. 교화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교법, 그죠? 교법이 무엇입니까? 이론상의 진리, 사은사요, 삼학팔조, 그죠?
이 삼하부 원리, 이 교법이죠. 교법을 원만하게 보급하고 원만하다는 말은 결함이 없이 모지램이나 빠짐이 없이 보급한다 그 말이죠. 주세불 대종사의 재생세의 경륜을 실현하는 것이요. 우리가 교화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설하신 교법을 그대로 간명하고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또 대종사님의 정신이 뭐입니까? 광대무량한 세계를 구현시키는 거예요. 일체 중생을 성불재중하도록 제도해 주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작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화사업이라는 그런 거다 말씀이죠. 교법을 잘 원만하게 결함이 없도록 전달하는 것이고, 대종사님께서 원하시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성불재중의 경륜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게 교화예요. 두 번째, 그래서 교법의 진위는 모르고 원불교는 불교의 해석학이 발전한 종교라고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있어요. 불교인들이 원불교를 비난을 하면 원불교는 우리 불교의 해석학이 발전한 종교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을 안 들어야죠. 응? 저 안 들어야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해석을 잘 하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석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해석도 잘해야지. 해석도 잘해야 하지만은 그런 대종사님의 경륜과 교법이 결함이 없이 전달되고 확충되어야 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교법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창건사, 우리 원불교가 창건되어서 지금까지 발전해오는 과정이 있었죠. 참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구도하시고 대각하시고 제자 거느리시고 교단을 만드시고 교단을 발전시키고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교법을 창제하시고 과정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순서에 맞게 딱 끝내시고 딱 열반하시고 그렇게 하셨을까? 창건사를 한번 잘 공부하셔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맥을 쫙 읽을 수가 있어요. 창건사, 그런 그 창건사의 그 내용은 모르고 원불교는 사업단체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원불교 국가에서 사업 맡기는 원불교에 맡기죠. 근데 이제 인증받기를 사업을 잘하는 종교다, 이렇게 인증받기가 쉬워. 근데 그 내면적인 창건사에 있었던 창교 정신, 교단의 창립 정신, 이 정신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되는 줄은 모르고 그런 말을 한다. 사업적인 종교다. 우리가 처음에 내가 젊었을 때 교단 기구를 한참 연구를 했어요. 기구 연구하면서 천주교, 익산에 있는 천주교 성당을 방문해 갔는데, 그때 신부가 그런 말씀을 해요. 원불교는 교화기관은 적고 사업기관은 많아요. 그런 말을 해요. 실제로 그렇죠. 특히 익산 시내에는 그때만 해도,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교당이 몇 개 안 됐어. 2개인가 3개인가 됐어. 몇 개 안 됐고 사업처는 많았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100주년을 지금 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창립 단계, 우리 원불교가 너무 작은 교단이잖아요. 아주 작은 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립 단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다 그랬어요. 우리 원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처음에 이룰 때는 그렇게 사업적인 면으로 많이 갖잡게 근접해 가면서 그러잖아요.
어느 분이 여기 저 만덕산 이후에 있는 한 마을을 교화하는데 그분이 전주에서 고약을 이제 만들어 파시는 분이에요. 고약. 근데 만덕산에다가 뜻을 두고 거기를 교화를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먹혀. 가만히 보니까 막걸리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약을 팔아가지고 막걸리를 몽땅 사가지고 가서 막걸리를 막 먹였어. 처음에. 그래서 자꾸 친해졌어. 아니 고약을 갖다 줬어. 자꾸 더 친해지니까 이것도 원불교를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됐어. 그러니까 막걸리부터 시작했잖아. 그러듯이 종교 사업이 외모로 봐서 이렇게 사업체가 크다고 해서 사업체에 힘쓰는 건 아니야. 힘쓰는 건 아니야. 불가피하게 초창 단계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런데 잘 보면요. 사업체도 실패해요. 이 종교가에서 종교가는 정신 문명을 개창하는 것이 종교가인데 종교인들이 사업에 자꾸 착수해 버리면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100에 80은 되죠. 성공하는 사례는 참 작고. 그 이유는 뭐냐? 정신이 빈약하니까 그렇죠. 이게 종교가에서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도 그거는 그 근본에 무엇인가 정신이 살아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하죠. 그런 이면의 부면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건데 초창기에는 의뢰이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귀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낙원세계 건설하는데 1등 공신이죠. 교화, 교육, 또 이제 교화, 교육, 자선 이 3대 사업 가운데 교화가 낙원세계 건설하는 데는 1등 공신이잖아요. 교육에 앞서서 자선에 앞서서 1등 공신이에요. 그러면 교화를 가장 중요시 해야죠. 둘째는 교육이에요. 첫째는 원불교 교역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죠. 태종사님께서 여자분들을 막 가르쳤잖아요. 이게 교육이거든요. 앞으로는 여성을 교육시켜가지고 여성시대가 돌아온다. 그런 얘기 원불교 바로 옆에 있는 배산 아래서. 그러니까 여기가 여성교육을 하고 원불교는 여성이 일으킨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남성이 일으켜야 되겠지만 여성이 일으킨 종교예요. 익산시도 여성의 종교라고 해놨더만. 그것도 우연한 일치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 예언자이신 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부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드렸죠. 그래서 사회인들이 평가하기를 원불교는 원광대학독으로 잘 된다고 하거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 관심을 안 두었으면 그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이런 학교를 만들 생각을 했겠어요. 정산여고등학교에서 유일학님이라고 간판을 처음에 붙였죠. 그러다가 이제 원광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미주선학대학도 그래요. 미주선학대학도 우리 원불교 실력으로 미국에다가 대학을 창설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죠. 미국 안에 있는 교세로 보나 또 한국 내의 원불교 교세로 보나 세계적 위치에서 원불교 교세로 볼 때 미국에다 대학 세우는 일은 어림도 없는 일인데 선학대학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 그 본토인을 영어로 교육해하고 영어 교화를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이 또 가서 영어를 그 실질적으로 거기서 배워서 하니까는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미인을 교화하게 됐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효가 종교가에서 아주 긴박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교육기관도 아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게 원불교 교단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은 전 인류를 문명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문화를 촉진하는 데서 교육만큼 실효성이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교육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기관이죠. 교육에 힘써라 그런 거이고 세상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니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대중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자선사업을 해야죠. 베푸는 자선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선사업을 특히 더 힘써서 이 세 가지 방향에서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이 이 15장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품 제16장 공부하십니다. 예, 삼학발조 사은사요, 이론상 진리, 그런 병행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도라 세목에 대해서는 혹을 붙이셨어요. 혹 병행할 수 있다 그러신 거예요. 이제 우리 교리 가운데에도 지금 과학에 맞지 않다, 이것을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전 가운데 용어, 불교에서 많은 용어가 왔기 때문에 불교적이디요. 이건 뭐 할 수 없는 것인데 용어를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고 그래요. 이제 이건 교전을 바꾸자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제가 원광대학교 교학과 졸업하고 처음 근무한 곳이 정화사였어요. 정화사는 교전 편찬 기구예요. 정화사라고. 그때 이제 범사님하고 열반하신 태타원님, 송순복님하고 저하고 세 식구인데 이제 교장 편수로 그때까지 우리도 대학 다닐 때 프린트본으로 교서를 배웠어요. 우리 강의를 프린트본으로 배웠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 교전을 처음 인쇄본으로 편찬하려고 최후적인 감수를 하고 하는데, 그때 감수가 다 끝나고 교전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헌서할 때 감수위원들이 전체 서명으로 이후에는 이 교전의 일자 일구도 변경할 수 없다 성문화 해놨어요. 그게 다 사인을 했어. 그러니까 일자 일구도 변할 수가 없죠. 이제 그 후로 이제 이 교전을 이제 보면서 보니까는 좀 틀린 것이 좀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범사님이 주관을 하셨거든. 화를 내시면서 그러셔. 이제 우리가 다 열반한 후에나 뜻대로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그 간절한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수위원님들이 다음에는 수정할 수 없다고 당연히 서명을 하신 것은 그 많은 뜻이 있고 대종사님 모시고 수행했던 그런 어른들인데, 어른들이 하나 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없다 한 것인데 그런 것이죠. 그냥 한 예를 들면 하늘에 있는 별들, 1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1월 성신은 천지 만물의 정령이라는 대문이 나와요. 변이품에. 그때는 이제 달로 우리가 로켓에 안 올라간 때죠. 달로 로켓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는 돌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돌멩이로 되는데 그걸 정령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건 번역 차이예요. 정령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도 달렸고, 이제 그 1월 성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이죠. 관점 차이인데, 그때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이제 외국에서 이제 배워오신 숭산 박길진 총장님이, 광전 총장님이 제일 외학에는 밝으셔가지고 이것이 경전에 넣어야 할 겁니까? 어째야 그렇습니까? 빼도 무방할 것이면은 빼는 것이 어쩔까요?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옆에 들었으니까. 근데 전체 의견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하면 그 말씀이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안 하신 말씀이냐, 그리 됐어요. 분명히 하셨다. 그러면 너지 뭐 이런 말 할 거 뭐 있냐 하고 넣어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의견들이 많지만은 이런 문제는 간단한 비유담이에요. 제가 비유담으로 이런 문제성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비유담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인거해가지고 교전을 수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참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큰 오류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대산종사님께서, 너희는 법을 잘 수호해라. 수정하는 일은 우리가 갔다 와서 할란다. 그런 교전을 옮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1월 성신이 정령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정령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달라져 버리는 거이고 1월 성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과학적인 안목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두는 거예요. 가령 천주교, 이제 기독교는 후발, 천주교가 본래 기독교이잖아요. 이제 그 갈릴레오가 지구는 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죠. 천주교에서는 교인 아닌 사람으로 딱 끊어내버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민해가지고 3년 고민했기 때문에 3년 못 살고 연금 상태에 있었죠. 연금 상태에 있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는 진실로 천주교 교인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그 말의 당연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때 주장한 때 그때부터 지구는 돈다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는데 그렇게 과학적인 입증도 천주교 교리에는 안 맞다 그 말이죠. 안 맞아. 그러니까는 안 된다 해버린 거죠. 안 된다 했으나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변경됐죠? 이렇게 오랜 시일 동안 고민했어요. 고민하다 그것이 이것은 이제 고민하니까 누구나 다 이 보편적인 사실이 되어버리니까는 변경을 했죠. 그래도 아무 무리가 없잖아요. 이것이 종교적 신앙이에요. 그죠? 이 교서를 가지고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그 신앙에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는 신앙이라는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신앙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도 이론적으로 딱 규결이 되어 있지만은 본래 신앙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하리 판단은 어쩔 망정간에 이런 문제를 함부로 이렇게 거론하거나 그러는 것은 현 실정에서 맞지 않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막발조 사은사요는 앞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세목은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변경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손쉽게 그렇게 변경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있습니다. 용어의 어려운 점. 우리가 원불교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용어를 몰라요. 나중에 이제 대체적인 의의를 파악해갖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제 구체적인 의미를 알게 되지만은 한문은 본래 뜻글이잖아요. 뜻글이기 때문에 한문을 경시할 수가 없어요. 말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뜻글이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정신문명이라는 것은 뜻이잖아요. 뜻이에요. 이 뜻을 표현할 때 꼭 말글로 완전성을 이루는 것은 안 되죠. 내용적인 어딘가 숨어져 있는 그런 그 뜻으로 표현하는 것이라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묘미가 있어요. 한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한문으로 된 것이 좀 어렵고 또 인도말을 한문으로 변경한 것을 또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려운 면은 있지만은 조금 가면 쉬워지고 그것이 더 낫구나 하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얼핏 이것은 이럴 텐데 이런 마음을 접어두고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장은 그렇게 어려운 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제 17장. 과거에는 이제 도가, 이 종교가에서도 또는 정부, 행정가에서도 또는 민가, 민속적으로도 차별을 세웠어. 어떻게 차별을 세웠나? 그 종교에서는 교조, 그 교조는 들 수 없다. 가령 부처님 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리 수행을 잘해도 부처님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모셨는데 다른 분은 서로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부처님이라고는 못해.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령 기독교로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오면은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가부장제도 아버지가 총체적으로 다 다스리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가부장제도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왕조. 북한 봐요. 지금 이제 왕조 때문에 저 난리거든. 저 세습제 왕조 때문에 저 난리예요. 그러면 진직팔달을 나라인데 그 세습제 저거 하나 지키려고 저렇게 이제 민간을 타나보고 져야 다니거든. 그같이 옛날에는 왕조 하나가 등력을 하면 계속해서 왕조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차별을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가나 정부나 민가에서 차별을 세우는 법을 주로 하여 여러 사람을 다스려 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회상에서는 출가 재가를 구별하지 않고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대각도인이 나면, 그러죠? 대각열애위에 올라선 진급하신 그런 도인이 출세하면 모두를 다 열애위로 모신다. 그런 말씀이죠. 누구 한 분만 하지 않고 모두를 다, 대각도인이라면 모두를 다 열애위로 받들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판을 크게 짜셨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출한 도인이 나면 종교를 따로 세웠어요. 종교를 따로 만들었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특출한 도인이 나도 원불교 회상으로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원불교 회상은 아무리 큰 도인도 다 같이 열애위로 모시게 됐다. 열애위로 모시게 돼 있어. 똑같이 대종사님보고 똑같이 열애위로 모시게 돼 있어. 법이. 그러니까 모든 군성이, 모든 성자가 다 공회하는 그런 회상이어서 우리 원불교 회상이 제일 판이 크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옛날에 부처님 계실 때도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 될 때에도 당신만 부처님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때는 부처님이라고 말 않고 아라한. 오비구가 있었잖아요. 서가열애께서 유성 출가해가지고 신선도를 닦으셨거든. 신선도 닦으셨. 근데 마음이 맞질 않아. 신을 신앙하는 종교예요. 신선도를 닦았는데 맞질 않아. 그래 이제 고민하다 이제 자수성각, 이제 사라상수 보리수 아래 앉아서 대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것이 아니로구나. 부처의 길을 닦는 것은 고행이 아니다. 육신을 학대하는 거. 육군을 학대해가지고 도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도력을 얻는 것은 마음을 공부하는 것이 도력 얻는 길이지, 이 육군을 학대하는 것이 도력 얻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목장 주인의 딸이 유미죽을 갖다 드렸어. 그 유미죽을, 우유죽이요. 유미죽을 잡수신 거야. 이 오비구가 보니까는 서가모니가 고행을 포기해버렸거든. 시들다가. 아주 고행 포기한 사람 우리 같이 못 쓴다. 떠나버렸어. 떠나버린 것이 녹야원이요. 오비구가 서가모니를 떠나버리고 녹야원으로 가버렸어. 그냥 서가모니 혼자 수행을 한 거예요. 보리수 아래서. 그래서 대각을 이루셨어. 대각을 이루신 후에 가만히 이제 해안으로 보시니까는 오비구는 녹야원에 가 있는 거야. 제일 처음에 제도 올 사람은 오비구예요.
당신께서 대각을 하셨는데 깨친 바를 전달할 사람이 없어.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당신 말씀을. 이게 오비국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어. 이게 맨발로 그 먼 까지 3일간인가 며칠간인가를 가신 거야. 거기까지를 가져가고 만났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첫 회상을 만들었어. 이제 제자를 만나시고 회상을 꾸리신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녹야원에서 탄생된 종교가 불교예요. 녹야원에서. 근데 그 오비구도 처음에 아라한이라고 불렀어. 서가모니 부처님도 아라한, 오비구도 아라한 그랬어. 그 나중에 이제 열반하신 후에 그럴 일이 아니다. 100년 후에 모든 수행자는 아무리 수행을 닦아도 부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 그럼 부처님만 절대자로 되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변화돼서 서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말이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불교는 본래 달마선사 계실 때에도 한 분이 한 분한테 전해와 줬죠. 이렇게 달마가 해가에게, 해가가 승찬에게 이렇게 전해줘 왔어요. 그러다 육조에 와서는 탁 풀어버려요. 그래서 달마가 미리 예언했잖아. 육조에 가서는 다 끝난다. 이 계승하는 바톤이 다 끝난다. 그런 말씀과 같이 육조에 와서 아주 불법이 대승화되었죠. 이게 단전으로는 끝나버리고 단전으로 전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버렸어. 그 육조에 와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말씀이죠. 그와 같이 교조를 한 분으로만 하는, 교조는 한 분이죠. 교조는 한 분인데 예우를 절대자로 예우하는 거, 그거는 안 하도록. 그래서 종교를 파벌로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종교가 자꾸 파벌이 생겨. 이 성자는 또 이 종교, 이 성자는 또 이 종교 하고 종교가 한이 없으면 해요. 대각을 안 해도 그냥 종교를 만드는 판에 대각을 주면 종교를 또 만들 거란 말이야. 이런 그 잘못된 것을 수정하신 거예요. 그러죠? 이 대종사님은 멀리 보시는 이 안목,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연마해 보면 아주 심오한 의미가 가름져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불교에서 부파불교가 성했어. 부파불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그 법의 내용을 한 가지씩 주장을 하는 거야. 하나는 정신수양만 주장해요. 실컷 공부해봐라. 수양 안 하면 도를 못 얻는다. 이거예요. 수양만 해도 보새끼는데 시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른 거 뭐 할 거 뭐 있냐. 수양만 해라. 이리 가르치는 거예요. 수양이 별거 있냐. 복을 입는 데는 계문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죄를 안 짓고 그러면 또 계를 주장해요. 그게 부파불교라는 것이요. 교리 한 부면만 가지고 자꾸 잘라져. 이게 처음에 불교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 것은 계문 하나 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계문 하나 해석을 서로 차이나게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게 부파불교가 생겼어. 부파불교가 생겨갖고 이 부파불교가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한 100세, 100년 지내가는 과정이 생겼어요. 이제 그 서가모니 부처님만 아주 온전하게 모셔야 된다. 그 사연에서 그때 생긴 거예요. 부파불교 있으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렇게 종교가 닦아가는 건데 닦아가는 걸 잘 모르잖아요. 저분이 얼마나 닦은 분이 잘 몰라. 그렇잖아요? 아주 그 부처님이라서 그 아랫사람을 알아보신다는 대종사의 말씀과 같이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만의식을 가져. 무상불도를 몰라. 위에 없는 불도를 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참 상근기로서 큰 도를 깨달았다고 아는 거예요. 당신 이상은 더 큰 도가 있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큰 도를 깨달았다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 종교 하나씩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합동으로 경축하고 생일도 합동으로 제사도 합동으로 그래서 이제 대각 경축절
6.1대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는 불법연구에 불륜불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일을 몰라요. 생일을 별로 세우지도 않았어. 생일을. 그런데 저는 이제 총부 생활보다도 교화 생활을 많이 했어요. 교구장 생활을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교구장을 하다 보니까는 이 생일 안 챙기다가는 교화를 못 얻었어. 그래서 자꾸 생일을 챙기죠. 생일을. 생일. 불교에서는 생일을 엄청나게 챙기는데 원불교는 생일을 안 챙기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을 자연히 챙겨지는데 그러면 생일만 챙길 것이냐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공동체의 생일, 다시 말하자면 대각의 생일, 이 영성적인 생일, 육체적인 생일이 말고 영성적인 생일, 그거를 주체 삼아서 생일을 본을 삼자 하는 것이에요. 대종사님 정신은 4월 초파일을 굉장히 성대의 날로 알고 이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탄강하셨다. 그러잖아? 부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탄강하셨다.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 있는가? 실제로는 탄강이 목적이야. 문제가 아니고 대각이 문제였다. 그런 말씀이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은 병행해. 대각 개교절 성대하게 하고 또 생신도 또한 그에 버금해서 잘하면 영육상전의 이념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리 싶어요. 제사도 그러죠. 합동제사를 저희들도 이제 부모님 열반하시고 그래서 제사를 여러 번 지내야 되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1년에 뭐 12번도 서지내게 돼 있어. 그 이제 원불교식으로 아버님 돌아가신 제삿날, 어머님 열반하신 제삿날 딱 2번 해갖고 2번 지내. 2번 지내면서도 개별적으로 지내고 싶으면 지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아주 그 모든 의미가 다 요약되면서 정성이 장해지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 사축이제를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데 그런 그 합동적으로 하는 의의를 오늘 이 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에게 특출해서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 종교가 파벌로 나누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 것이에요. 이 파벌로 막아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종교가에서. 우리 원불교도 지금 전무 출신은 용금만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개인적으로 교화하는데 열성을 내느냐, 열성을 내지 않냐고 중간 정도에 그치느냐 하는 문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우대해주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보장해주느냐 하는 것을 보장해 줄수록 열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제도를 만들 때 기독교는 하는 만큼 불어나지 않아. 교화세가 확정되는 만큼 자기한테 득이 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 열성을 내는 면이 없잖아요. 이것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생겨요.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단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 개인이 전체를 본의로 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을 망실해서는 안 된다. 개인을 훨씬 더 크게 보장해 줌으로써 전체가 부흥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교단을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태동되지요. 그럴 때 이것을 잘 조절할 줄 아는데 그 근본 정신은 전체가 함께하는 특출한 사람만 특출하게 내 뽑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 한 그루만 이게 그 소나무 참 아름답다가 아니고 전체 소나무 숲이 거룩하고 힘이 장대하다 이런 것을 나타냄으로써 전체를 발전시키는 그렇죠? 전체를 발전.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발전해가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반드시 파멸이 생기고 힘이 약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막으려면 전체라고 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과 기회를 조성해 줌으로써
숲으로 이제 식물로 말하자면 큰 숲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원무교가 발전해 가야만이 재생의세의 큰 경륜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눈앞에 얼른 발전하는 것만 보고 우리가 계산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칩니다.